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에서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순을 극복하려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중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꼭 처리하셔야 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더 머무셨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8절을 보면 이것이 이유였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도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보다 더 시급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만사제치고 나사로에게 가셨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는 모순입니다. 물론 이런 모순은 나사로의 이야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 고난이 있게 하시니 말입니다. 보호하신다면서 역경이 있으니 말입니다. 인도하신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니 말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서 아직까지도 침묵하시니 말입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말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모순이십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다음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한 말은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의 말의 뜻인즉 예수님 그 말씀 모순 아닙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의 실마리를 13절부터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으셨습니까? 그 실마리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신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어설프게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은 나사로의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이고 완벽한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허술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개입이 모순으로 보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한계를 가진 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허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순일 뿐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믿게 하시려고 가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길을 떠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다녀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단히 삐쳤는지 집에 있고
마르다만 예수님을 마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우리는 마르다의 말에서 안타까움과 소망의 믿음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섭섭함, 그러나 이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소망의 믿음에 23절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굉장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마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마르다가 22절에서 말한 것은 무슨 의미였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22절을 읽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4절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를 무슨 의미로 말했을까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막연하니 구체적으로 말씀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인 태도나 반응이 필요할 때면 늘 당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리 안 된 비성경적인 대답이나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 안 된 마르다의 태도에 예수님은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의도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부활을 정말 믿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오라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믿음의 태도,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술에 물 탄 듯한 이 흐릿한 신앙에 쐐기를 박으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정말 믿느냐? 이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당황했습니다. 27절입니다. 24절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4절은 불분명했지만 27절은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불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을 이유로 막연한 믿음의 태도,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 술에 물탄 듯한 흐릿한 신앙을 변명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완전함을 방패 삼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쩔 수 없음을 창 삼는 것도 모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순을 극복하려는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와 무례함, 그리고 불완전함과 불안함을 고백하며 완벽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참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런 몸부림은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태도가 경건을 추구하는 애씀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고 회개합니다.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기준으로 주님께 합격점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